쿠타카 니까야와 주석서로 만나는 마하카피 자타카. 스스로를 다리로 만들고서. 한때 스승께서 제타와나에 머무르실 때 친지들을 돕는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바타살라 자타카에서 설명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가르침의 강당에서 벗이여, 어떻게 두루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친지들을 위한 행위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했었다. 스승께서는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실로 지금 너희들은 어떤 이야기로 함께 모여 있느냐? 실로 이 친지들을 돕는 행위에 관해서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답하자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결코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타타가타는 친지들을 위한 행위를 또한 했었다. 그런 다음 스승께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옛날 바라나시를 브라흐마다타 왕이 통치할 때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는 원숭이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나이가 들자 큰 키에 건장한 몸매를 갖추고 지구력과 강인한 힘을 지녔으며 8만 명의 원숭이 군단을 거느리고 히말라야 설산 아래 머물렀다. 그곳에 겐지스강 강둑에 자리 잡은 많은 가지들과 큰 줄기들을 갖추고 깊은 그늘에 무수한 잎들을 가진 마치 산봉우리처럼 자라난 망고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라고도 했다. 그 망고나무는 천상의 향기와 맛을 가진 큰 물병처럼 거대한 크고 달콤한 과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나무 가운데 한 가지의 과일들은 마른 땅으로 떨어졌고 한 가지의 과일들은 겐지스 강물로 떨어지고 다른 두 가지의 과일들은 나무 아래 중앙에 떨어졌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는 원숭이 군단을 거느리고 그 망고나무로 갔다. 그 과일을 먹으면서 언젠가 이 나무의 과일이 물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위험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물 위에 있는 가지에 단 하나의 과일조차도 남아있지 않도록 꽃이 피면 작은 콩의 크기 정도 자라났을 때부터 부하들에게 먹어버리거나 따버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숭이들이 모르게 개미집에 의해서 숨겨진 잘 익은 망고 과일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상류와 하류의 그물을 치고 바라나시의 왕이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에 상류의 그물에 걸렸다. 왕이 하루를 즐기고 나서 밤에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물을 올리던 어부들이 그 망고 과일을 보고 나서 실로 어떤 과일인지 모르고 왕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실로 이것은 어떤 과일이지? 하고 물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어부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이 알 것인가? 라고 왕이 다시 묻자 어부들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숲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왕은 숲에 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의 앞에서 그 열매가 잘 익은 망고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왕은 열매를 칼로 자르고 나서 먼저 숲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게 한 후에 그 스스로도 먹었다. 왕의 후궁들도 친한 신하들도 먹게 했다. 잘 익은 망고의 맛이 왕의 몸 전체에 퍼지도록 가만히 있었다. 왕은 그 맛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 나무가 서 있는 장소를 숲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히말라야 설산 아래 강둑에 있다고 이야기하자 왕은 사람들에게 많은 배와 뗏목을 만들게 한 후 숲에 사는 사람들이 가리킨 길을 따라서 강의 상류로 올라갔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얼마 후 그 장소에 도착한 다음 숲에 사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여기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배를 멈추게 한 후에 많은 신하들과 함께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왕은 나무 아래에 안락한 의자를 준비하게 한 후에 잘 익은 망고를 먹었다. 왕은 모든 종류의 최상의 맛을 가진 음식을 즐긴 후에 자리에 누웠다. 왕이 자리에 눕자 신하들은 모든 방향으로 경비를 서게 하고 불을 피웠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위대하신 분께서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부하 원숭이들과 함께 망고나무로 돌아왔다. 8만 원숭이들이 한 가지로부터 다른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망고를 먹었다. 이때 왕은 잠에서 깨어나 원숭이 군단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깨운 다음에 궁수들을 부른 후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저 과일을 먹는 원숭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포위한 후에 활로 쏘아라. 내일 망고 과일과 원숭이 고기를 함께 먹을 것이다. 궁수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명령을 받은 대로 망고나무를 포위하고 화살들을 정렬한 후에 대기했다. 원숭이들은 그 궁수들을 보고 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위대하신 분에게 다가간 다음에 왕이시여, 저 궁수들이 도망치는 원숭이들에게 화살을 쏘겠다며 나무를 포위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나서 벌벌 떨면서 서 있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께서는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원숭이 군단을 안심시키고 나서 곧장 높은 가지로 올라가 겐지스강 쪽으로 향한 가지로 갔다. 그 가지의 끝으로부터 뛰어올라서 활 100개 정도의 거리를 공중을 날라서 강을 건너서 겐지스 강둑의 한 숲풀 위에 내렸다. 그곳으로 내려오면서 이만큼이 내가 온 것이다 라고 공간을 측정한 후 한 덩굴 줄기의 뿌리를 자른 후에
줄기의 껍질을 벗긴 후 이만큼은 나무에 묶일 것이고 저만큼은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지점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스스로의 허리에 묶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그 덩굴을 쥐고 나서 한쪽 끝을 겐지스강 강둑에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에 묶고는 다른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은 다음 바람이 검은 구름을 밀어내는 속도로 활 100개 정도의 거리를 공중을 날라서 점프했다. 그런데 자신의 허리에 묶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망고나무의 가지를 굳게 쥐었다. 그는 원숭이 군단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의 등을 지나서 덩굴 줄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건너가라 라고 신호했다. 8만 원숭이들은 위대한 분에게 인사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그와 같이 갔다. 그때 데와다타 또한 원숭이가 되어서 그 원숭이들의 사이에 있었다. 그는 지금이 나의 적의 등을 보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가지로 올라간 후 속도를 내서 그 위대한 분의 등 위로 뛰어내렸다. 위대하신 분의 심장이 파괴되었다.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그 데와다타 또한 그 고통만을 만들고 나서 떠나갔다. 그리고 위대하신 분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그때 왕은 잠들지 않고 원숭이들과 위대하신 분이 행한 모든 행위들을 보았다. 왕은 저 원숭이 왕은 동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하들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는 날이 밝아오자 위대하신 분의 이타행을 만족스러워하며 원숭이 왕을 저대로 두어 죽게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수단을 써서 그를 아래로 내리고 돌봐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왕은 신하들을 시켜 겐지스강 아래 뗏목을 세우고 단을 세우게 한 다음 부드럽게 위대하신 분을 밑으로 내린 후에 노란색 가사를 등에 두르게 했다. 겐지스 강물로 목욕을 시켜드린 후 사탕수수 주스를 드리고 깨끗해진 몸에 1000번 걸은 오일을 발라드렸다. 안락의자 표면에 부드러운 가죽을 펼치게 한 후 그곳에 그분을 기대어 앉게 했다.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왕은 스스로 낮은 의자에 앉은 후에 다음의 개송을 먼저 읊었다. 스스로를 다리로 만들고서 그 부하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이시여.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무엇입니까? 오, 위대한 원숭이여, 당신에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위대하신 분께서는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나머지 계송을 읊으셨다. 나는 그들의 왕이자 우두머리이다. 그들이 절망에 빠지고 당신을 두려워할 때, 오 승리자여, 나는 그 무리의 보호자이다. 다리 끝에 넝쿨 줄기를 단단히 맨 나는 스스로 당겨진 활 100개 정도의 거리를 몸을 날렸다.
마치 바람에 의해서 검은 구름이 사라지듯이 나는 몸을 날려 나무에 도달했다. 나 스스로는 나무에 도달할 수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가지를 손으로 잡았다. 내가 그곳에 나뭇가지와 넝쿨을 통해서 뻗어서 머무를 동안에 원숭이들은 자신들의 발로 나를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갔다. 그 계박은 나에게 고통이 되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도 또한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통치했던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왕이여, 여기에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비유가 있다. 지혜로운 크샤트리아로서 왕은 왕국과 가축과 군대와 도시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분은 왕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주면서 생을 마감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왕은 지인들을 모은 다음 이 원숭이 왕의 장례의식을 왕의 것과 같이 행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여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너희들은 붉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에 횃불을 들고 원숭이 왕을 둘러싼 후에 화장장으로 가라. 지인들은 수레 100대 분량의 나무로 화장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왕에게 행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위대하신 분의 장례의식을 행하고 나서 두개골을 취해서 왕의 앞으로 갔다. 왕은 화장장에 짜이띠아를 만들게 하고 횃불을 밝히게 한 후에 향과 화환 등으로 참배하게 했다. 두개골을 금으로 장식하고 창 끝에 놓게 한 후에 앞장서게 하고 바라나시로 갔다. 유골을 왕궁 문 안에 두고 전체 도시를 준비시킨 후에 7일 동안 경의를 표하게 했다. 그리고 왕은 향과 화환 등으로 참배하면서 제사를 올렸다. 그 후로도 왕은 유골을 들고 짜이띠아를 만들게 한 후에 평생 동안 향과 화환 등으로 참배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한 후에 보시 등의 공덕을 베풀면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 스승께서는 이 가르침을 꺼내신 후에 본생담을 현재와 연결하셨다. 그때 왕은 아난다였다. 원숭이 무리는 붓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원숭이 왕은 나 자신이었다. 이상이 위대한 원숭이 왕의 본생담이다.